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르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돕는 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요한 새벽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등대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며 그 빛을 이어왔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들이 일어나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까 우리는 걱정하긴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흥황하며 우리들에게 그 능력과 힘을 여전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말씀이 지닌 놀라운 생명력을 깨닫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움의 손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한 세상의 증오와 핍박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빠는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주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초대교회에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게 되지요. 헤롯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잡아 가두고 공개 처형하기 위하여서 그는 준비합니다. 이는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동시에 기독교 공동체에 대하여 더 큰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초대교회에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는 것을 막고 세상의 강력한 저항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들을 보게 되지요. 복음의 빛이 비추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말씀을 바라보며 반발하며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초대교회가 겪어야 했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었고 또 다른 지도자는 죽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초대교회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두려움과 무력감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겼으나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과정들 속에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 폭풍우 같은 상황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작게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크고 작은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핍박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도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 속에 교회는 가장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그 전날 밤 깊은 잠에 빠져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 깨우고 베드로는 깊은 잠에서 일어나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겹겹이 쌓여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파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때로는 막막하여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방해를 넘어 흥왕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시선을 의지합니다. 세상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나의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나의 눈앞에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다 나의 것인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니 나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오만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인기를 높이는 것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며 그를 신격화하기 시작할 때 헤롯은 당연시 여기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뻐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를 쳐 벌레에 먹히게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가 순교하였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또한 헤롯은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기세등등하며 나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오히려 헤롯을 치시고 그를 벌레에 죽게 하는 비참함 속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절망 앞에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흥왕하여 집니다. 인간의 모든 방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생명력 있어 그 안에 싹이 트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전파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핍박과 방해에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여전히 흥왕하고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도 때로는 헤롯과 같은 강력한 반대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풀어주셨던 그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장애물을 넘어 승리하며 흥왕하고 확장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